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자신의 물건과 소유를 나눠주고 또 나눠받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 처분을 의뢰합니다. 사도들은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이 해소가 되었다. 이게 4장 3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독특한 교회의 풍경을 기록하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한 사람의 이름을 4장 36절에서 언급을 하죠. 그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구브로 섬, 지금의 그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공화국인데 이 구브로 섬 출신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은 이스라엘에서 가깝다 보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럽으로 흩어지게 될 때,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지게 될 때 유대인 중 제법 많은 숫자가 옮겨가서 살았던 섬입니다. 이 구브로의 출신이면서 제사장 가문인 레위지파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초기 교회 공동체의 원년 멤버였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평소에 보여주는 성품과 행동 때문에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이었죠. 이건 위로의 아들,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뜻, 이게 바나바입니다. 바로 이 바나바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자주 이름이 등장하게 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요. 또 이방인의 그릇이 되며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썼던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부르도록 하시죠. 36절과 37절은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한 일을 왜 이렇게 남겨놓았고 소개했는지 궁금한 이유는 바로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상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원년 멤버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인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놓기로 했죠. 그래서 남편인 아나니아가 사도들을 찾아가서 땅을 판 값의 얼마를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죠. 아나니아는 죽기 전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게 5장 3절과 4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의 죽음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 그 자리에서 죽은 거죠. 아나니아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원인은 베드로의 말에서 찾아보는 게 가장 정확할 듯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사탄이 가득한 마음으로 땅을 판 값 얼마를 감추었고 이건 성령님을 속인 것이라고 했죠. 베드로의 말대로라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던 때는 땅을 팔고 나서 돈을 손에 쥐었을 때입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려고 마음을 먹을 때 사탄은 아직 그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건 교회의 다른 성도들처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 위해 자기의 땅을 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땅을 팔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땅을 판 후에 돈을 받자 사탄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마음에 들어와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에 귀신이 씌었다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나니아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 사도들 앞에 얼마를 내려고 생각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돈을 처음 보자
처음 가졌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이 바뀌니까 돈의 액수도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이 달라진 마음이 사탄이 가득 채워진 마음이라고 지적한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을 속인 마음이라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땅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을 때 아내 삽비라는 아나니아가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낼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함께 이 돈의 얼마를 숨기기로 합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몇 시간 후에 삽비라가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찾아온 삽비라에게 얘기하죠. 땅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 결과로 삽비라 역시 아나니아처럼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온 교회는 이 일에 크게 두려워합니다.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이유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가득 채워진 결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가 죽게 된 것은 베드로가 말하기에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다닐 때 헌금 좀 안 떼먹은 사람 있을까요? 이렇게 말해놓고 저만 떼먹은 거면 참 외로울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헌금 떼먹다가 죽은 것이라고 하면 저는 100번 죽고 부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나니아가 헌금을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선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 내놓은 것을 헌금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지속적인 헌금과도 성격이 다릅니다. 누가 매번 모일 때마다 집과 밭을 팔겠습니까? 바나바나 아나니아도 그들이 사도들 앞에 밭과 땅을 판 돈을 내놓을 때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헌금이라고 구분해서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이 사도들 앞에 내놓았던 건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구제 모금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려 하는 그 마음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은혜를 받자 생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자 원하는 선한 마음을 성령께서 그 안에서 생기게 하신 거죠. 그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제모금은 원하는 사람들만 참여했던 자발적인 일입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나니아가 내놓은 땅값의 얼마 역시 자발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땅 팔아서 생긴 100만 원 중에 10,000원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였다? 베드로도 이 점을 분명히 아나니아에게 미리 말해줍니다. 그게 4절의 얘기인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아나니아 너의 것이고 또 팔린 뒤에도 그 땅의 값은 아나니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이 뜻입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땅을 가지고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됩니다. 그리고 팔고 난 후에 들어온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도 되고 안 내도 됩니다. 그건 아나니아가 결정할 일입니다. 베드로의 말도 이것이죠. 우리는 당신에게 그 땅을 팔라고 했다거나 그 땅을 팔아 얻은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긴 건 뭘까요? 문제가 생긴 것은 그 땅을 판 그 돈을 가지고 한 일이 하나님을 속인 게 됐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오늘의 설교에서 가장 좀 넘어가야 하는 큰 고개인데요. 아나니아가 얼마를 내기로 결심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얼마로 변경한 것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자꾸 얼마의 문제로 풀어가려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 계속 꼬여갑니다. 땅값 중에 얼마를 내놓은 것과 땅값 중에 얼마를 감추는 것을 구분하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눈금으로는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눈금은 이런 거예요. 얼마를 냈느냐는 거기에 마음을 얼마나 실었느냐로 재기 좋은 눈금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액수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건 아나니아 자신이 하나님께 거짓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자신이 하나님께 거짓말이 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땅값 얼마를 드리려던 아나니아가 땅값 얼마를 감춘 아나니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나니아는 변한 마음을 품은 채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흉내내고 행동하려 했던 거죠. 그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거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은 얼마가 아니라 자기 자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결과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였는지가 아닌 아나니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놓는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나니아의 생과 사를 갈라버린 겁니다. 이렇듯 삶과 죽음을 가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분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건 말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내며 실천해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로마서 12장 이후의 내용을 시작할 때 가장 앞선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탄은 그에 걸맞는 크기의 함정을 준비합니다. 죄가 큰 만큼 은혜도 크지만 은혜가 클수록 사탄도 집요하게 매달리는 거죠. 사탄의 함정은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값싼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게 사탄의 함정입니다. 대단하지 않은 거라고 여기게 하는 거죠. 일단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은혜를 말하면서도 참된 은혜를 모른 채로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불순종과 꺼지지 않는 욕심의 불을 단번에 꺼트리는 은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따르기 위해 각오하고 분별하고 깨어 살도록 만드는 은혜가 아닌데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그리 대단한 건 아니구나.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놔둔 채로도 만끽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깎아내리고 그 기준을 낮춰잡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말하면서도 구원이 아닌 것을 말하고 은혜를 구하면서도 은혜가 아닌 걸 구하고 믿음과 순종을 다짐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과 순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힘주어 권면하고 있는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나 제물처럼 드려지는 삶에 대한 권면입니다. 더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는 그건 완벽히 태워져서 재만 남는 겁니다. 나는 없고 재만 흔적으로 남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가치를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기대하고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은혜도 받고 신비로운 영적 체험도 하고
절대자가 내 편을 들어준다는 것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고 외로움도 해소하는 정도의 기분 좋은 종교생활, 신앙활동 말이죠. 그건 산재물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 생명 가진 존재로 살아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안에 소명을 담으셔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를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은혜는 나를 형성하는 절대적인 능력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 지도하고 가르치는 단 하나의 명령이라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내가 살아가는 일관된 삶의 방식이라야 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단 하나로만 존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주인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혜가 주도권을 쥐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란 것이 얼마나 많은 타협거리들을 만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아유, 내가 누구보다는 잘하고 있는 거지 뭐. 불신자들보다는 이렇게라도 하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한 번은 내가 참았어. 라며 스스로 만족해 버릴 때 얼마를 감추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삶의 얼마를 감추고 수고와 소유의 얼마를 내가 주인이라는 깃발을 꽂은 변한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의시켜 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큰 함정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은혜를 받은 주체로 있지 말고 은혜를 베푸신 주체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걸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분별은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걸 분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별은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내가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살피려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서 변한 것들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걸로 만족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린 은혜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겁니다. 그걸 분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숨막히게 하는 상향 평준화를 요구하는 권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각자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분별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진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즉 모든 것을 측량하는 기준을 믿음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은혜의 지배를 받은 자로 말씀을 붙들며 사는 자로 살아내기 위해 분별하고 수고하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기준의 정도가 작다면 그 작은 것 안에서의 최선으로 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죽음의 사건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던 때에 이런 일은 교회 멤버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기억될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 그들은 받은 은혜를 자신들이 스스로 소화해냈고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아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을 판 값을 어떻게 할지를 자기 자신답게 지혜롭게 고민하며 다루려 하지 않자 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얼마를 감추려는 마음은 이미 그 돈에 대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를 드리려는 마음이라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였을 텐데 얼마를 감추려는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손에 쥐어지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땅을 팔아서 만든 돈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지만 막상 손에 쥐어보니 마음이 변한 거죠. 그때 아나니아는 다윗의 기도를 떠올렸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거를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이걸 다룰 만한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저울질하는 나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새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다시 시작하려 했다면 사도들에게 가서 감춰둔 나머지를 내놓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미뤄뒀겠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것은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지배 아래 살게 됐다. 나는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지어져 가는 중이다. 그러니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때로는 멈춘 채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 행동의 유무를 살펴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습관으로 삼기로 하는 겁니다. 오늘 지원이와 은성이와 은설이 성훈이에게 남겨줄 한 줄의 말은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인정하기로 해요입니다.